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예쁘게 나눠줘 보실래요?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옆에 앉게 돼서 행복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살아있네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로 조화롭게 움직여야 그게 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오늘 혹시 말씀이 저기 있나요? 안 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원래 1절부터 제가 12절까지인데요. 제가 조금 빼고 6절부터 12절까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잠깐만요.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제목을 온전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온전한 영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좀 들어보셨죠? 근데 온전한 영성 많이 듣긴 했는데 딱히 뭐라고 찝어서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온전한 영성이 뭘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제가 아마 꽤 많이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근데 설교를 할 때마다 저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 본문의 메시지 속에서. 그래서 함께 배워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온전한 영성 했을 때 본문에서 제가 이제 답을 좀 찾는다면 제자라고 하는 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게 온전한 영성을 가지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신 우리 귀한 형제님 계시죠? 예.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고자 결단한 분이라고 믿는데 맞나요? 아직 다 결단하진 않았나 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이런 고백을 아마도 다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믿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아버지 앞에 받을 수 있다. 우리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고 싶은 그런 제자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받고 싶죠? 그죠?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는 대로 잘 받고 계신가요? 구하는 대로 잘 받고 계신가요? 언제 내가 받았더라? 내가 언제 뭘 구했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구했지? 기도하고 나서도요, 이제 뭐 깜빡깜빡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핸드폰을 들고도 막 찾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을 잃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15장에 이제 서두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원의 가지다. 그리고 나는 원줄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붙어 있으면 과실을 잘 맺는다.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이다.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제자다. 그러면 중요한 키는, 오늘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키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많이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15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는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키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깨끗게 함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게 포도나무 얘기가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많은 포도의 열매, 많은 생명의 열매, 하늘의 열매가 뭘까? 그것도 고민해 봐야죠. 하여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어떻게 붙어 있었어요? 몇 절이죠? 몇 절에 있어요? 1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방법,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자식이 부모에게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말을 지키는 것이 붙어 있는 거죠. 같이 있는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부모가 말하는 거, 네가 너는 앞으로 커서 뭐 어떻고, 부모가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그 말을 자식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자식은 부모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다.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거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많이 놓쳤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키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사랑 받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요? 사랑은 어떻게 주고받죠? 그렇죠. 만나서 대화를 하고 먹고 놀아야 사랑을 주고받죠. 이걸 그냥 하나님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하고 사랑을 하고 있냐 이거죠. 사랑을 받고 있나 하고 있나 금방 알 수 있죠. 같이 야야야 너 오늘 너 어떻게 지냈냐? 뭐 어떻게 했니? 자꾸 얘기하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이 뭔가 고민하고 같이 뭔가를 하면서 사랑을 느끼잖아요. 제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1985년 1월에 그때 정말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왜? 교회 안 가면 천국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천국은 있을 것 같아.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천국 확실히 가요. 갈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놀러 한번 가고요, 조금 안 좋은데 어디 가고요, 내가 몰래 뭔가 조금 하면 있잖아요, 갑자기 천국이 없어져요. 이 마음에 막 정죄감과 죄의식과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3박 4일 양평의 십자수 기도원,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한동대, 지금은 그 교목실장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에 김혁수 목사님이라고 침례교 목사님,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첫날 주제가 로드십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로드십.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쉬운 얘기도 하네. 나는 예수님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님을 지금까지 불렀는데 주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칠판을 갖다 놓고요, 계속 쓰시는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쓰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해가지고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취미생활, 당신의 그 비전, 당신의 경제생활, 당신의 학교생활 한 9가지를요 대지 하나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개 써요. 그러니까 비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하고 한 5가지를 쭉 물어봐요. 그 다음에 경제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한 5가지를 또 쭉 써요. 근데 계속 쓰는데 한 가지 저한테 의문이 드는 게 뭐였냐면,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살았는데, 뭐 용돈도 내 맘대로 다 썼는데, 뭐 친구도 내 맘대로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 마음을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심각하게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나는 뭐야 그동안? 내가 그동안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니까 한 10여 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그때 내 마음에 그 말씀과 함께 찾아온 따뜻한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래서 너는 구속했다. 그래서 너는 다시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그때 저 창세기 1장 1절에 암송했었어요. 퀴즈, 이렇게 성경 퀴즈 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믿지는 않았어요. 그날 제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나를 샀구나. 저는요, 정말 열등감이 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외모에 대해서. 지금은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런 대로 괜찮게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진을 찍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항상 옆으로 이렇게, 아니면 먼 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니까요. 아멘. 피카소가 그림 하나 그려놓고요, 그림 같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피카소가 옆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전시회를 이렇게 관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거 아니에요. 야, 저걸 뭐 그림이라고 그렸어? 그럼 피카소를 뭐 하는 거예요? 에? 그거 완전히 비웃는 거잖아요.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옆에 분을 향해서 뭐 저 따위로 생겼어. 뭐 인간이 저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누구를 지금 모욕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손 잡으시고요. 그동안 제가 몰라 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 뵀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막 이 가슴이요,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막.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 내가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서요, 얼굴이 그냥 막 싱글벙글이 돼가지고요. 야,
이게 만남이라는 걸 그때서야 이 영적인 만남이 뭔지를 몰랐었는데, 저는 막 하나님을 만난다 막 하면 기도 막 하다가 막 환상이 쫙 막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막 나타나가지고 이런 걸 만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가지고 누구 만났다 그러면은 막 굉장히 막 두렵고 불안하고, 나는 못 만났는데. 근데 영적인 만남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서 내 영이 깨닫는 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근데요, 이건 비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 마치고 신학으로 편입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우리 최정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지금 밝히는 비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았는데도 십자가의 사랑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다르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꿀보다도 달고 막,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진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저는 일반대 2학년 때 정말 전도사 2배의 일을 했어요. 진짜 교회에서 대학부 성가대 정말 몇 가지인가를 했던 것 같아요. 봉사의 일을,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 성경 공부, 중보기도 모임, 전도 모임, 찬양 집회, 예배가 한 6개인가 7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대학교 신학 아니고 일반대 다닐 때, 그래서 제가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물리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물리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무리를 좀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와닿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와닿질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 3년을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그 사랑,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어떻게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앞에 있는 걸 빼먹은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 그때 우리 최정신 목사님이 그 남산교회에 초청을 저를 해가지고 이성문 목사님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거였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말씀을 먹는 것이 이거였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 요한복음 13장에 12장인가요? 13장인가요?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겨요. 베드로가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자기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도 참 뭔가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걸 잘해요. 남들 제자들 다 발 씻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발 씻기려고 하니까 그러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 전체를 씻겨주세요. 참 또 순진해. 참 순진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목욕했어. 이미 목욕한 자들이다. 그렇지만 발은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을 씻기는 게 뭔가를 제가 깨달았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부끄러움 없이 발을 내밀고 씻기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죠? 이거 인정되세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 인정하세요? 그러면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죠. 엉엉 울었어요. 한 일주일을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침을 뱉었습니다. 내가 때렸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친구가 간증한 걸 잠깐 들어봤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 이제 선교사님 아들인데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고등학생이었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마약하고 술하고 담배하고 안티 기독교로 그 학교에서 내노라한 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참, 그 아버지도 참 대단하시고 그 아들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친구에게 끌려서 수련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천국에 갔는데요, 그 성경의 스토리들을 다 보여주는데 자기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저거 너무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을 했대. 근데 자기가 직접 그 성경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 들어가 보는데, 책찍을 휘두르는데요, 쇠갈고리가 예수님의 살찜을 떼어서 끊는데 이 갈비 뼈들이 막 다 나오더래. 이걸 보고 이 친구가 나의 죄가, 나의 그 더러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가 씻기움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또 씻기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씻기움을 받았지만 지금도 순간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죄를 씻기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을 부를 때마다, 제가 밴쿠버에서 이정은 교수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 그 방이 없어서 이제 묵었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피를 토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선포하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불교의 그 전무후무했던 그,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고백하는 게, 자기가 밖에 나가서 걸어갈 수가 없더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왜 그러냐니까,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 사랑을 저는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배워가고 있고요, 십자가의 사랑도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배웠고요, 십자가의 사랑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아내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섬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저는, 이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사도 요한이 어떤 걸 가지고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높으신 그 사랑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은요, 지옥에까지 우리의 그 죄값을 지고 갚아주신 깊은 사랑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은 저는 정말 끝까지 함께하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시는 넓은 사랑.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만 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용서하고, 아멘. 두 번째는 씻어주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하고 씻어주고.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뭐예요? 과거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과거 용서했죠? 아멘. 과거를 용서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걸릴 게 없어야 돼. 사단이 아무리 걸려고 해도요, 걸릴 게 없어야 됩니다. 남편, 자식, 친구, 사기를 쳤던, 뭐 죽이려고 했건, 더럽게 말 안 듣건, 우리 애들이 넷인데요, 정말 더럽게 말 안 들어요. 큰아들이 전도사인데요, 더럽게 말 안 들어요. 내가 나오면서 세 번 설교 중에 한 번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겠대. 진짜 그냥. 근데도 용서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남편 용서하죠?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요. 다시. 남편 용서하죠? 이게요, 고백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일단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용서해 준 것이 내 안에 적용이 되려면요, 나도 용서를 해줘야 돼요.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겠대요. 아멘.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건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는 권세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손 한번 딱 잡으시고요,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들에게만 주신 권세입니다. 아멘. 이걸 사용 안 하면 직무유기 중에 큰 직무유기예요. 그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용서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보고 남편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못되게 그랬는데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안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남편이 용서하면. 자, 과거를 용서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한다고 그랬죠? 씻어주는 거. 이건 뭐예요? 한 번 용서해 줬다고 뭐 달라져요? 근데 달라집니다. 용서해 주면요, 그 뿌리가 끊어져요. 그 죄악의 뿌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달라져요. 근데 눈에 확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확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이나 동일하게 나에게 잘못하지만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이 씻어준다는 의미는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못나 보이고 또 잘못하고 실수하고 할 때, 주님, 저의 죄값이 나의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값도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죄예요? 그 부모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말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안양에서 목회를 13년 하는데, 그 전도사님, 여기 전도사님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일을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냥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례를 안 했습니다. 본인이 직장 생활 했으니까. 근데 선교사로 이렇게 막 헌신하고 막 뜨거워요, 마음이. 그래서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이 큰 좀 교회인데, 그 풀타임 사역자를 구하면서 사택도 준비하고 이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공부 그만하고 풀타임으로 이렇게 사역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내쫓는 거냐고 막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내고 막 이단이라고까지 막 해가면서 막 해가지고요, 교회가 그냥 갑자기 썰렁해졌어요. 화가 엄청 날까요, 안 날까요? 아, 여기 분들은 뭐 화 전혀 안 나실 것 같다. 저는 화가 엄청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을 저 젊은 놈이 그냥 가서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가운데, 야, 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있지? 있죠. 그래, 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
누가 떠오르더라고요, 딱이요. 모르겠어요. 결국은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진짜 사랑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막 어거지로 했죠. 억지로. 근데 2번, 3번 고백하는데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냐면, 야, 너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 너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 전도사님이 악역을 잠깐 한 거야. 갑자기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미안해졌어요. 진짜로. 근데 신기한 건요, 내 마음 안에 미움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용서하는 것, 그리고 씻어주는 것, 그 사랑이 온전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